명시분품. 대바라문이시여, 저는 지금 다시 밤과 낮의 분수의 길고 짧음과 계절에 관해 말씀드릴 테니 당신은 잘 들으십시오. 겨울 11월 동짓날은 해가 가장 짧으니 밤과 낮을 분별해 보면 합하여 30분인데 낮이 12분이고 밤이 18분입니다. 5월 하지일에는 낮이 18분이고 밤이 12분입니다. 또한 8월과 2월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5월 하지일로부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1분이 길어지면 1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달은 정월 1일 음력 초하루에 시작되고 달은 다시 2월 1일에 시작됩니다. 계절은 봄에 시작됩니다. 제가 다시 찰나의 분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네들이 배를 짤 때 일심의 길이를 얻는 시간을 찰나의 시간이라 합니다. 60찰나를 1나바라 하고 30나바를 한시라고 하며 이 한시가 낮의 1분에 해당합니다. 무릇 30분이 낮과 밤 하루가 됩니다. 이 30분에는 각기 명칭이 있으니 해가 처음 솟아오를 때의 첫 번째 분을 4월이라 하며 2월 초하루에 해가 처음 뜰 때 사람의 그림자 길이는 96심입니다. 두 번째 분의 그림자 길이는 60심이고 세 번째 분의 명칭은 부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12심입니다. 네 번째 분의 명칭은 옥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6심입니다. 다섯 번째 분의 명칭은 대부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5심입니다. 여섯 번째 분의 명칭은 삼위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4심입니다. 일곱 번째 분의 명칭은 대면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3심입니다. 여덟 번째 분의 명칭은 공이고 낮의 한가운데이며 그림자의 길이는 사람의 키와 동등합니다. 아홉 번째 분의 명칭은 척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3심입니다. 열 번째 분의 명칭은 새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4심입니다. 11번째 분의 명칭은 승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5심입니다. 12번째 분의 명칭은 대견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6심입니다. 13번째 분의 명칭은 바수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12심입니다. 14번째 분의 명칭은 단정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60심입니다. 15번째 분의 명칭은 흉악이고 그림자의 길이는 96심입니다. 이상이 낮 동안의 15분의 명칭입니다. 해가 저문 때를 악이라 이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를 성현이라 이름하며 세 번째를 괴섭이라 이름하고 네 번째를 안원이라 이름하며 다섯 번째를 무변이라 이름하고 여섯 번째를 홀이라 이름하며 일곱 번째를 나찰이라 이름하고
8번째를 면이라 이름하며 9번째를 범이라 이름하고 10번째를 지제라 이름하며 11번째를 조명이라 이름하고 12번째를 제라 이름하며 13번째를 화라 이름하고 14번째를 영족이라 이름하며 15번째를 근취라 이름합니다. 이상이 낮과 밤을 합한 30분의 명칭이며 이 30분을 하루의 낮과 밤이라 하고 30의 낮과 밤을 한 달이라 하며 12달이 모이면 1년이라 합니다. 대바라문이시여, 지금 다시 물시계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의 경각을 1나바라 하며 4나바를 1가탁이라 합니다. 40가탁을 1가라라 하고 30가라를 1각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이 각을 1분이라 합니다. 1각은 5되들이 원통에 물을 가득 채워 사치에 이르게 하고 항아리의 바닥에 황금 육수를 깔아서 이 원통으로 물 5되를 흐르게 할 때 걸리는 시간을 1각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관한 법을 제가 다 분별해 드렸습니다. 이제 거리의 단위인 유순에 관한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미진이 모이면 1세라 하고 7세가 모이면 1진이라 하고 7진이 모이면 1토모라 하고 7토모가 모이면 1양모라 하며 7양모가 모이면 1우모라 하고 7우모가 모이면 1기라 하고 7기가 모이면 1슬이라 하고 7슬이 모이면 1맥이라 하고 7맥이 모이면 1지라 하고 12지가 모이면 비닥일제라 하고 이 비닥일제가 모이면 1주라 하고 4주가 모이면 1궁이라 하고 천궁이 모이면 1성이라 하고 4성이 모이면 1유순이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근량의 경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맥을 1대두라 하고 16대두를 수발나라 하며 이는 12수의 무게입니다. 24수를 1냥이라 하고 16냥을 1근이라 하며 2냥을 1바라라 합니다. 2바라를 1촤리라 하고 2촤를 1국이라 하며 6국을 8실타라 하고 24바라를 마가타 8실타라 합니다. 이상으로 근량의 수법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바라문이시여, 제가 이제 다시 달이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이 든 사람들의 경중에 관하여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달이 묘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우유죽과 밥으로 불의 제사를 지내면 나흘이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필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향으로 불의 제사 지내면 닷새 후에 치유됩니다. 달이 자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공과 기장으로 달의 제사 지내면 여드레가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3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우유와 기장으로 사도의 신에게 제사 지내면 열흘이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정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향과 꽃으로 해에 제사 지내면 여드레가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귀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꽃으로 세성에 제사 지내면 닷새가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유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달이 칠성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곤경에 이르지만 참깨와 기장으로 그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 여드레가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장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향과 꽃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이래가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이기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지극히 나쁜 상태에 이르러 차도를 보기 어렵습니다. 달이 진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향과 꽃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닷새 후에 치유됩니다. 달이 각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콩과 기장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여드레가 지나 치유됩니다. 달이 항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병이 극악하여 치유하기가 어려우나 25일이 지나면 치유되는데 반드시 꽃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절하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이 든 사람은 중한 병이므로 19일이 지나야 치유될 수 있으며 꽃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방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15일이 지나야 하며 우유죽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달이 심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12일이 경과되어야 하니 지극히 중병이어서 치료하기가 어려우며 반드시 향과 꽃으로 천재석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미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30일이 경과하게 되며 참깨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자도가 있을 것입니다. 달이 기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여드레가 경과하게 되며 삶과 기장으로 수신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두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이래가 경과하게 되며 우유와 기장으로 여러 신들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열하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고 12일 동안 지속되며 꽃으로 산신에게 제사 지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달이 허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13일이 경과하게 되며 우유죽과 기장, 꽃, 향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위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13일이 경과하게 되며 우유죽과 우유 및 기장으로 스신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실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달이 벽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으면 이래가 경과하게 되고 꽃으로 부엌신에게 제사 지낸 후에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달이 규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28일이 경과하게 되며 향과 꽃으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야 합니다. 달이 누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25일이 경과하게 되며 보리죽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나중에 치유됩니다. 달이 위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을 얻은 사람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이 달이 별자리에 있을 때 병의 경중에 관한 양상입니다. 대바라문이시여, 제가 이제 다시 달이 별자리에 있을 때 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되는 시기에 느리고 빠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이 묘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옥에 갇힌 사람은 사흘이 지나면 반드시 사면되며 필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자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옥에 갇힌 사람이 21일이 지난 뒤에 사면됩니다. 삼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5일, 정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회, 귀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사흘, 유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30일, 칠성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6일, 장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열흘, 이익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회, 진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닷새, 각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회, 항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열흘, 절하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26일, 방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9일, 심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8일, 미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36일, 기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14일, 두와 우, 여, 허, 위, 실, 벽, 규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모두 14일이 지난 뒤에 사면이 됩니다. 누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사흘이 지난 뒤에 사면이 되고 위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는 옥에 갇힌 사람이 사면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이 달이 별자리에 있을 때 얽매여 갇힌 사람이 사면되는 시기에 느리고 빠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의 이마에 자색 사마귀가 있으면 남편은 반드시 왕이 됩니다. 그 색이 만약에 흑색이고 젖가슴 사이에 붙어 있으면 남편은 장군이 됩니다. 양눈썹 사이에 검은 점이 있고 목에 사마귀가 붙어 있으면 5명의 지아비를 거치고 옷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뺨에 점이 있고 등에 사마귀가 있으면 외로운 과부로 세월을 보내고 지아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귀에 점이 있고 허리에 사마귀가 있으면 기억력이 좋고 박식합니다. 윗입술에 점이 있고 손에 사마귀가 있으면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랫입술에 점이 있고 그 아래에 사마귀가 있으면 성품이 아주 음탕하며 음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턱에 점이 있고 그 아래에 사마귀가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러 음식이 마련되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바라문이시여, 제가 이제 다시 달이 별자리와 만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에 달이 열하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칠성이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그 한 달간은 낮의 길이가 17분이고 밤의 길이가 13분인데 그때 12치짜리 표준이 되는 막대를 땅에 심어 놓으면 한낮의 그림자 길이가 5치입니다. 7월 중순에 달이 실이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이기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그 기간은 낮의 길이가 16분이고 밤의 길이는 14분이며 그림자의 길이는 8치입니다. 8월 중순에 달이 누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방이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3치이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15분입니다. 9월 중순에 달이 묘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방이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5치이며 낮의 길이는 14분이고 밤의 길이는 16분입니다. 10월 중순에 달이 자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열하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8치이며 낮의 길이가 13분이고 밤의 길이는 17분입니다. 11월 중순에 달이 귀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열하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21치이며 낮의 길이는 12분이고 밤의 길이는 18분입니다. 남월 중순에 달이 칠성이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위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8치이며 낮의 길이는 13분이고 밤의 길이는 17분입니다. 정월 중순에 달이 이기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규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5치이며 낮의 길이는 14분이고 밤의 길이는 16분입니다. 2월 중순에 달이 각이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위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3치이며 낮과 밤의 길이는 각기 15분씩이고 합하여 30분입니다. 3월 중순에 달이 절하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필이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10치이며 낮의 길이는 16분이고 밤의 길이는 14분입니다. 4월 중순에 달이 심이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3이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7치이며 낮의 길이는 17분이고 밤의 길이는 13분입니다. 5월 중순에 달이 기라는 별자리에 있고 아직 귀라는 별자리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4치이며 낮의 길이는 18분이고 밤의 길이는 12분입니다. 이상이 달이 별자리와 만날 때 밤과 낮의 길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윤일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년 동안 무릇 7차례의 윤일이 있으며 5년이 지나 다시 윤일이 있습니다. 태양은 5월부터 10월까지 남행하므로 매 달마다 밤은 1분씩 증가하고 낮은 1분씩 감소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태양이 북행하므로 매 달마다 낮이 1분씩 증가하고 밤은 1분씩 감소합니다.
달의 모양이 커지고 줄어드는 것은 태양의 원근으로 말미암습니다. 태양, 달, 형혹, 진성, 세성, 태백, 진성이 밝게 빛나는 7개의 별입니다. 세상은 12년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돌고 진성은 28년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돌며 태백은 1년 반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돌고 형혹은 2년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돌며 진성은 1년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무릇 1년은 365일인데 이는 태양의 일주천이며 달은 32일이 일주천입니다. 이상은 밝게 빛나는 7개의 별들의 주천, 수,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28별자리가 각기 주관하는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라는 별자리는 제왕을 주관하고 필이라는 별자리는 전하를 주관하며 자라는 별자리는 광야와 대신들을 주관하고 삼이라는 별자리는 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유라는 별자리는 용과 뱀 및 산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칠성이라는 별자리는 감자를 재배하는 사람을 주관하며 장이라는 별자리는 도적들을 주관하고 이기라는 별자리는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진이라는 별자리는 성 안의 거사들을 주관하고 각이라는 별자리는 날짐승을 주관하며 항이라는 별자리는 출가하여 복을 닦는 이들을 주관하고 저라는 별자리는 물에 사는 사람과 벌레 및 짐승들을 주관하며 방이라는 별자리는 상인과 관리하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심이라는 별자리는 주관하는 것이 묘와 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미라는 별자리는 행인들을 주관하고 기라는 별자리는 수레와 말 타는 것을 주관하며 두라는 별자리는 기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라는 별자리는 남쪽 방향과 붉은 옷의 무리와 도적 및 희롱하며 웃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허라는 별자리는 중앙의 국토를 주관하며 위라는 별자리는 의사와 무당과 안료와 향을 화합해내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벽이라는 별자리는 오직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만을 주관하며 규라는 별자리는 배에 타는 일을 주관하고 누라는 별자리는 시장과 말을 주관하며 위라는 별자리는 밭 깔고 씨 뿌리는 일을 주관합니다. 이와 같이 별자리에 관계된 일에 대해 분별해 보았습니다. 그때 연화실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마든가를 찬탄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어진이여. 말씀하신 바가 진실하옵니다. 지금 제 딸을 경의 자제와 혼인하도록 허락하오니 재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혼인시키셨으면 합니다. 바라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두 화가 나 이렇게 말했다. 어찌 따님을 이런 하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그때 연화실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법은 두 모습이 없어 모두 다 동등하니라.
그대들은 지금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라. 그런 다음 그는 제승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물을 받을 만하니 경에게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등가는 혼인을 성사시킨 다음 기쁜 마음으로 물러갔다. 비구들이여, 그 당시의 마등가는 지금의 나이고 연화실은 지금의 사리불이며 사자이는 지금의 아난이다. 그리고 그때 딸은 지금의 본성 비구니이니 옛날에 일찍이 부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그치지 않아 지금까지 따라다닌 것이다. 이 경을 설했을 때 60명의 비구가 번뇌의 뒷글을 멀리 여의고 아라한을 얻었고 바라문들은 법안이 깨끗해졌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해 마치시자 바사니 왕과 사부 대중이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